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이렇게 또다시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 예배 드리는 각 처소마다 귀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함께 짧게나마 좀 찬양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시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아쉽기도 하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금요성령 간증 예배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와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4절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한 곡 찬양을 더 부르고 우리 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거하고 내가 그 품 안에 안겨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실수하고 자꾸 잊어버리죠. 오늘 우리 찬양을 다시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시간은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좀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밀어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단순히 주님 나 왔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곳에 나왔으니 간절히 주님께 구할 것은 구하고 찾을 것은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나에게 주시는 그 경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비한 이적들, 그 기적들을 바라며 하나님, 나에게도 임하시고 나에게도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좀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익히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힘입어 지체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능력의 역사를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결단하고 구하며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좋으신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모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해도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9절로 40절에 있는 말씀과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 한 절 말씀,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9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믿음을 성장시키는 영양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이 트로트 열풍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찬양을 듣다 보니까 우리 구자옥 목사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후배라고 하는데 구자옥 목사님이 찬양을 트로트로 부르는데 아주 인기가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인가 그 구자옥 목사님이 찬양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번 찬양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나훈아 씨가 영영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개사를 했더라고요. 가사를. 그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는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이런 가사로 시작을 하는데 구자옥 목사님이 그 가사를 조금 개사해서 만든 그 트로트 찬양을 보니까 믿으라 믿으라 했는데 그렇게 나오는 가사가 있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믿으라 믿으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넌 주님을 믿지 못하네. 뭐 내가 죽어도 영영 변치 않는 그 사랑, 뭐 이런 가사의 찬양이었어요. 아주 신나면서도 또 그 곡조가 아주 어르신들에게는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곡조의 찬양인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찬송을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믿음을 성장시키는 영양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분명한 게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바운더리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요. 마귀도 이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또 항상 기뻐하지 못하도록 근심도 주기도 하고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도 하고요. 감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자꾸 불평과 원망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죠.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고요. 또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정해 주신 테두리 안에 있으면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미 알고요. 그 자리에서 자꾸 우리를 이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큰 게 뭘까? 마귀는 다 알죠.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이유도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게 아닌데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의심의 마음을 불어넣어줘요. 그러니까 하와도 말이 바뀌죠.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까가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은 의심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이탈하게 되죠.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그냥 믿으면 돼요. 믿어지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제가 흔히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는 것처럼 귀로 듣고 몸으로 느껴지면요, 그게 영적인 체험이 되고, 그 영적인 체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오늘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한 절만 읽었지만 예수님 비유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길가에 뿌려지면 그거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옥토에 잘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지만 길가에 떨어지면 마귀가 물어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더하여질 것이고요. 영적인 체험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강한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거기에 영적인 체험이 더해지면 강한 믿음이 돼요. 그 강한 믿음에 또 영적인 체험이 더하여지면 더 강해지는 믿음. 이게 반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함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영양실조라는 게 있잖아요. 내게 영양소가 부족하면 영양실조가 되면 눈도 잘 보이지 아니하고 귀도 잘 들리지 아니하고 면역력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영적인 체험, 그 체험을 통해서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가야 되는데 집을 지려면 기둥이 필요하잖아요. 그 신앙의 네 기둥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그 다음에 교회 전통, 이성, 그리고 체험이라고 이 네 가지의 기둥 위에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가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여호수아를 강의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금요일날 여리고서 오늘 8장 새벽에 말씀 우리 나눠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게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난공불락의 성이다. 흔히 얘기하는 철옹벽, 철옹성이라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런데 이 성을 점령하지 아니하고는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큰 난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지쳐 있어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은요,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 장군은요, 믿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을 따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의 명령하신 작전은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따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따라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녀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다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을 주시는 거 아니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한 신뢰를 하면서 그대로 행합니다. 말도 안 되는 작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납니까? 영적인 체험으로 나타납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돌아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아니하게 돌아라.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이룬 다음에 소리 지를 때 2일, 3일, 4일, 5일, 6일 동안 7일 마지막 돌 때에도 아무 흔적이 없었던, 금도 가지 아니하고 무너져 내리지도 않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전에 철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요. 동기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 간절함으로 순종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체험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 순종이 영적인 체험을 만들어 냈다는 거죠. 그 영적인 체험 속에서 믿음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정말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영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것. 그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요, 영양실조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말라요. 우리의 믿음이 흩어져요. 나약해져요. 그런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은요, 지식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요, 체험이에요. 체험 생활이에요. 기도하다가 울어도 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도 해보고, 말씀 듣다가 결심도 해보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은혜도 구해보고, 내 약함, 내 부족함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나아갈 때, 체험이 있는 신앙과 체험이 없는 신앙은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어디서 올까요? 보통 학자들이 우리 인간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서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어저께는 야간 차량으로 자영업자들이 시위하는 이야기도 듣고, 또 정부에서는 어디까지 또 이 어려운 때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당정이 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잡음의 소리가 나오기도 해요. 역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힘 무시할 수 없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경제적인 힘, 돈의 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돈의 힘. 돈이 있으면 힘이 있고 또 돈으로 사람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면 다 될까요? 아닐지도 몰라요. 아니, 돈, 그게 사람을 살리는 힘이 다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보다 더 큰 힘은 지식의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옛말에 그런 말도 있었죠. 더군다나 요즘같이 기술 시대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어디 다녀오다가 그 바카스를 한 병씩 줬는데, 대접하시는 분이 바카스를 한 병씩 줬는데, 요즘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먹기도 그러잖아요. 다 들고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오다가 바카스 병을 이렇게 제가 땄는데 잘 안 따지더라고요. 이게 중간에 딱 끊어지지가 않는 불량품이었는지 뚜껑이 잘 따지지가 않아요. 옆에 있던 우리 행정실장 하시는 우리 유원일 권사님이 잠깐만 줘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따줬어요. 힘으로 보면 제가 더 셀 것 같은데 유원일 권사가 딱 따주시면서 저한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 기술로 사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동의했어요. 기술로 사는 시대. 맞아요. 요즘은 기술 없으면 정말 살기도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기술만 있느냐? 아닌 것 같아요. 또 기술에다가요, 경험이 더해져야 돼요. 운전하는 기술이 있는 분들도 초행길 가면 좀 어렵지만 늘상 다니는 길, 경험해 본 길은요, 눈 감고도 간다. 이거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또 그 힘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
학자들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으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우리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전 이게 가장 큰 힘이라고 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있어요. 인간은 이러한 힘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경제적인 힘, 아는 것, 기술의 힘, 경험의 힘, 이것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구자홍 목사님 찬양에 그래요. 믿으라 했는데 왜 믿지 못하냐,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맞아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셨어요. 믿음의 힘이 있어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시기도 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제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읽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강한 부족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약탈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숨어서 나달들을 털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미디안 사람들의 폭정에서 건져내시려고 너를 택했으니 너는 이제 마음으로 준비하고 미디안과 대적할 준비를 해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 신상들 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덜컥 겁이 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하는 걸까? 의심이 생깁니다. 천사가 다시 강권합니다.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이 지금 없다. 넌 준비된 사람이다. 기드온이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으므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면 나에게 증표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드온은요,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요. 천사가 먼저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이야기할 때 그 제물을 기드온이 잡아 제단에 올려놓으니까 이 천사가 지팡이를 대자마자 불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려요. 영적인 체험이 시작이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부수고 도망쳤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미디안 진영에서는 난리가 났죠. 기드온이 그랬다. 기드온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기드온, 여룹바벨, 뭐예요? 이제 우리에게 여룹바알이다, 바알 신상을 다 부셨다, 그런 우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영적인 체험을 한번 체험했지만 불안했던 기드온에게 천사가 명령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얘기가 오늘 제가 읽었던 사사기서 6장 39절 40절 말씀에 본문에 나와요. 아무래도 지금 자신이 없어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드온이 구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양털 한 뭉치를 모아서 마당에 놓고 잘 테니 다른 곳은 바짝 말라 있고 양털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 징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세요. 여러 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체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불안해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기드온도 그래요. 사사 기드온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양털과 마른 땅에 기드온이 요청하는 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는 은혜도 보여줬어요. 근데 한 번 가지고 모자라는 거예요. 불안해요. 우리 가위바위보 하다가도 우습게로 그러잖아요. 3세판이야, 3세판. 그럼 3번 끝나면 믿어져요? 참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여쭈어
이릅니다.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대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다시 영적인 체험을 하죠. 그리고 기드온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미디안 군사들과 나아가서 싸워 대승을 거둡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체험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불안해하고 의심하면서 나아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면 그냥 믿고 가면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고 그랬으면 그 은혜 사모하면서 가면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면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엔 곧은 길이어야 되는데 굽은 길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발을 옮길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이 마르기 전에 발을 요단에 담그기 시작했을 때 요단이 마르기 시작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았더니 그것이 진리가 되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축복해요. 영적인 체험이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그렇게 따랐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더라. 그것이 진리였더라.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요. 또 꼭 읽어야 될 책들, 중요한 책들 보면서 기도하면서 지나면서 중간중간에 우리 성도님들 전화로 문안하고 제가 문자도 보내드리고 그러죠. 새가족들 특별히 많이 흔들리실 만한 분들에게 제가 문자로 안부도 전화드리고 보내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그럽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7장 23절 말씀인데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다시 온라인 시대가 도래했는데 또 오늘 아침에도 1600명이 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확진자들이 굉장히 지금 연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건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마음을 모두어서 연락도 하고 기도해드리고 또 문자도 보내면서요. 그래도 내가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이 보내주시는 답장 받으면서도 감사하고 또 이 어려운 때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해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세요.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더 성장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지분이요, 성경, 전통, 이성, 그리고 체험이라는 거예요. 체험. 이 네 가지 기둥 다 중요한 기둥이에요. 이 어느 하나 흔들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영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영적인 체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들은 대로 결단하고 행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행동하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게 문제죠. 예수님도 말세에는 믿음 있는 자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 가장 큰 가르침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체험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때 우리가 보내지만요, 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라고
말씀 묵상하면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내 심령에 부딪혀지는 말씀 아멘하고 준행하며 나아갈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시고 그 영적인 체험을 때문에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님 만나는 체험 많이 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인 체험을 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불을 더하여 주시고 그 불을 간직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복된 종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금요 우리가 성령 간증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체험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더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몸으로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